자, 오늘은 도마의 재발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시다. 자, 1945년 12월 이집트 나일강변 나그함마디라는 나일강 서안 도시 강 건너 엘카스루라는 작은 농촌의 아이들이 시바크를 캐기 위해서 3km 떨어진 게벤 알 타리프라고 하는 기암 절벽산에 가게 됩니다. 여기 나가 한마디 있죠?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15살만 먹은 아부 알 마지드라고 하는 아이가 이 시바크라고 하는 시바크가 저기 뭐야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땅을 갖다 개간하는데 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 농토 이렇게 복토할 때 이 흙을 갖다 놓으면 복식이 잘 되니까 이걸 갖다가 다 뿌려요. 근데 이제 여기에 15살 먹은 알마지드라는 애가 이걸 캐다가 거기서 하나의 동굴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동굴을 발견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같이 왔던 그 무하마드 알리라고 26살 먹은 애에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가 가서 돌을 던져보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파피루스 다발이 이제 13개의 코텍스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언덕이고, 시바크라고 하는 이 흙이에요. 이 흙인데,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들어가서 코텍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같이 7명이 같이 갔는데 그 7명 아이들한테 이걸 갖다가 찢어서 나눠주게 돼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이게 다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런 그 가죽으로 된 뭐 책 같은 거니까 그냥 우리 나 필요 없다고 알리한테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알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쇠죽수는 그 곳간 그 방 지푸라기 있는데 그 더미에다가 집어던지고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알리의 엄마가 내려와서 화덕 오븐에 불을 지피러 갔다가 헛간에 파피루스가 보이니까 쭉쭉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썼다고 그래요.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이 코텍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중에 일부를 이게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예. 이제 알리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것이 오래된 골동품이라는 것을 알고 이걸 갖다가 담배 몇 갑피하고 귤 몇 개하고 바꿔치기를 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것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콥틱 교회를 가지고 갑니다. 콥틱 교회 가져가서 그 콥틱 교회 지도자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이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콥틱어를 전공하는 게오르기 베이 소보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귀한 그 문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여기에 요한 비서, 이집트인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구세주의 대화 등을 보고 너무 이게 뭐 놀라운 책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당국에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곱틱 박물관으로 갖다 가지고 가게 돼요. 이것이 1946년 10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뭐 많은 책이 있는 게 아니고 몇 권의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박물관에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동네에 누가 또 살고 있었냐면 애꾸는 바이츠 알리라고 하는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츠 알리가 무하마드 알리한테 2개의 텍스를 갖다가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몇천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친구는 좀 그 뭐야 뭐 좀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카이로로 가가지고
그 꼴통품을 모집하는 타노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 제2, 제7 코텍스, 제2 코텍스 속에 도마서가 들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바이츠 알리는 여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무하마드 알리한테 가서 말도 안 하고 그 나머지는 코텍스를 갖다가 푼 돈을 주고서 샀어요. 그리고는 그걸 또 가지고 타노한테 가가지고 거액을 요구하게 돼요. 이 타노는 친척의 도움으로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친척의 도움으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들이 발견이 되게 됐는데 이 발견된 문서 속에 이제 도마서가 들어있어요. 경주다 도마서, 이게 도마서인데, 그다음에 도마복음서, 그다음에 도마의 유아복음서, 도마묵시록, 도마행전, 람반의 찬송 이런 책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 있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여기 도마 유아복음서, 유아복음서인데 어린 시절에 도마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리아판에 남아있는 원본 헬라어였어요. 우리 주님이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행동과 기적들에 관한 기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1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나 도마는 그리스도가 어린 시절의 한 행동과 기적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형제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후 기적들을 보여주었고 나 자신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크게 놀라는 바이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다.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어린 예수가 3살 되었을 때에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자 그가 다른 히브리 소년들과 함께 냇가에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넘친 냇물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가 물에게 말로 명령했을 때 물이 복종하여 즉시 맑아졌다. 아, 네 번째는 그리고 그가 냇가의 뚜기에서 부드러운 진흙을 떼어서 참새 12마리를 만들었다. 예수가 손뼉을 치면서 참새들에게 너희는 날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참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 버렸다. 이런 뭐 기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는데 전부 넉장, 4장으로 되어 있고 2절, 4장 2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유아복음서가 여기에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도마복음서가 있었어요. 도마복음서. 자, 고대 문헌들 가운데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도마복음서가 지금 연구들 많이 해요. 1945년 나가 한마디에서 발견된 그노시스파 문헌 속에 콥틱어로다가 작성된 이 문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 복음서가 지금 이게 원복음서라고 해가지고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잠깐 보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디두모라고 하는 유다 도마가 받아 쓴 거룩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는 일이 없으리라. 찾는 자들은 그가 찾을 때까지 계속하시오. 그가 찾을 때에는 놀라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수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을 보시오. 왕국은 하늘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거기 갈 것이오. 바다에 있다고 하면 고기들이 앞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으며 밖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총 몇 절까지는 114절까지 있어요. 지금 3절까지 얘기를 했고, 자, 1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하늘나라는 언제 올 것입니까? 그것은 그 나라를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는 이 세상에 퍼져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다 한 것하고 비슷한 얘기를 지금 11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장 114장에는 시몬 베드로가 말했어요. 마리아를 이거 잘못됐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인들은 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건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내 자신이 그녀를 남자로 만들도록 인도하겠다. 그러므로 그녀도 너희 남자들과 같은 영혼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남자로 만들 모든 여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11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음, 뭐 나는 죄인입니다. 뭐 나를 떠나소서 그거 고기 잡고 나서 한 거는 되는데 마리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그건 좀 이해가 그러네요. 그것은 여인들은 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마리아, 여기서의 마리아는 뭐 예수님 어리면 마리아가 아니고 아마 거기 있던 마리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여인들을 우리에게 하십시오. 이게 여인들은 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선악과 자신이, 때문에 그런가? 네? 선악과를 뭐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그래서 그런가 하와가 어쨌든 예.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은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상황,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거 해석하기 어려워요. 이건 이제 이 당시에 여인들은 하나의 아기를 낳는 사람이고 그들은 영혼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들만 구원받고 남자들만 영이 있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자니까 그들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인들은 어떤 구원의 가치가 없다는, 구원이 없다. 이게 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자신이 그녀를 남자로 만들도록 인도하겠다. 이게 남자만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영혼이,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과 같은 영혼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자는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도 내가 남자들과 같은 그런 영혼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자도 구원받는다. 하고 그 여자들이 가서 전하는 모든 여자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여자들은 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그 생각을 못했던 그런 말이죠. 조금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만들도록 인도하겠다. 그러므로 그녀도 너희 남자들과 같은 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이 남자 여자가 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이제 번역상이 이보다 이 번역이 더 복잡해요. 근데 내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도록. 어쨌든 어, 여자들은 이렇게 구원이 없다라고 영혼이 없다 생각을 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 여자들도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남자 여자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 114장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이제 113장하고 114장 그리고 1장, 2장, 3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여기 이정이 찾는 자들은 그가 찾을 때까지 계속하시오. 그가 찾을 때에는 놀라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얘기하고 같은 내용인데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마 계시록이 장이 있어요. 아니라 114절 아니에요? 여기 그냥 한 장 한 장 해요, 이걸 갖다가. 절인데, 이거 조금밖에 안 되는 절밖에 안 되는 이걸 장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 이제 또, 도마 계시록이 있는데, 초대교회 젤라 시우스 선원이 이 문헌의 내 존재를 언급했으나 1908년 뮌헨에서 처음으로 9세기 필사본과 5세기 필사본이 발견됐다고 하죠. 최후의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도마야 최후의 시기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관하여 잘 들어라. 사방에서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눈과 얼음과 가뭄과 백성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이며 신을 모독하는 일, 사악함, 속임수, 질투, 무례, 오만, 무절제가 판을 치고 각자 제 멋대로 떠들어 댈 것이다. 나의 사제들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지 않고 거짓된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굽어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종말에 대한 7가지 징표가 있는데 세상의 멸망에 앞서서 나타난 징조는 7가지다. 온 세상에 기근과 지독한 전염병과 무수한 비탄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얘기를 한 것이 이게 도마의 종말론, 도마 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서가 있어요. 도마서. 교리문답 있어 형식으로 예수님과 도마서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의 대화체인데 내용은 주로 금욕주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이 첫 번째 보면 주께서 말씀하셨다. 틀렸네. 주께서 말씀하셨다. 형제 도마여 아직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을 알려줄 것이다. 너는 나의 쌍둥이 형제이며 참된 친구이다.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존재하였으며 어떻게 되어질 것을 되어 되어진 것을 알아라. 이렇게 했고 나의 형제로 불려지고 있으므로 내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합당치 못한 일이다. 이미 너는 내가 진리의 지식임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총 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7장에 시험들이 오는 것을 알고 이방인의 것에서 벗어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을 모방하고 바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육적인 것에서 떠나야 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 고통과 비난을 이기고 안식하게 될 것이며 선하신 분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이거 이제 7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7장이 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겠어요? 형제요, 친구라고 그렇게 하신 거는 뭐 그 친밀감의 표현이죠. 실제 뭐 그 육적인 그런 형제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형제여, 보면 친구다 그런 이제 거는. 형제잖아요. 도마가. 그 실제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육적인 그러면 동생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다 믿음의 식구들, 제자들을 형제, 친구 이러니까 그런 의미로 했는지. 네? 아니, 여기 대해서 아직 그 잘 모르시는 것 같구나. 도마는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다. 그냥 네, 친근한 표현이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지. 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얘기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마 보고 근데 형제 도마여라고 자기 동생인데 왜 이제 아직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가 지금 생각하는 거 알지? 너는 나의 쌍둥이 형제. 이 도마는 쌍둥이잖아요. 나의 쌍둥이 형제이며 참된 친구다. 예, 형제이면서도 친구같이 대했다고 말이죠.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존재했으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예, 동생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의 형제로 불려지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는 것은 내가 합당하지 못. 그러니까 너 자신이 누구라는 걸 너 모른다고 하면 안 돼 하는 얘기죠. 이미 너는 내가 진리의 지식이면 그 예수님이 진리이신다고 하는 것을 도마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들이 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것을 벗어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저 팔복에 있는 말씀하고 좀 같은 건데 이방인들의 것을 따라가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 그들 모방하고 바라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럼 그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에게 의해서 당하는 그 고통 그리고 압제 이런 것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이죠. 복이 있다.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자신의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이게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육적인 것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면 기도할 때 고통과 비난을 이기고 안식하게 될 것이며 기도함으로써 마음이 평강이 온다는 거죠. 선하시는 선하신 분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이 너에게 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이거 우리 성경 말씀하고. 뭐 부분도 같은 부분도 있죠. 뭐 많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정 목사님, 이건 좀 색다른 거죠? 한번 얘기해 봐요. 가만히 있어요. 자, 그는 왕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영원토록 그와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7장 끝에 되었죠. 자, 람만의 찬송에는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 처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고위층 브라만 계층의 한과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브라만 계층의 48대손 도마 람반이 구전으로 전해오던 사도 도마 이야기를 1600년에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도마행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유다의 행전으로 본문 전체가 남아있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이 도마행전 전체가 다 남아있어요. 부분 없어진 게 아니라 온전히 다 남아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1945년 아까 얘기한 대로 나가 한마디 마을 절벽 및 항아리에서 무하마드 알리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꼽티고로다가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자, 내용은 도마행전은 3세기 중엽 시리아로 쓰여진 외경이고 사도 도마는 잘 발달된 무역로를 따라서 1세기 중엽에 인도에 도착했고 파르티아와 인도에 복음을 전했고 왕족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이들이 복음을 영접했다. 인도에서 순교를 했고 거기서 장사되었다. 후에 그의 유해는 에데사로 옮겼다. 해서 총 170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마 행전입니다. 그 이들 문서는 2, 3세기 사이에 저술되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발견됐는데 왜 이 문서가 이렇게 나가 한마디에 숨겨져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를 얘기해 볼게요. AD 367년에 정경, 이게 신약 성경 정경 목록이 작성됐어요. 이 아다나시우스는 부활절 메시지에서 정경으로 인정한 것과 비슷한 문서들 외에는 모두 버릴 것을 명령을 해서요. 이게 아다나시우스가 다른 책들이 있으면 혼란을 가져올 것 같으니까 정경 이외에 다른 문서들은 전부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문서가 각 수사들에게 임했는데 수사들은 정성을 들여서 번역을 하고 히라보에서 이제 kop틱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수집하고 파피루스에 쓰고 제본하고 가죽 포장지로 싸고 이렇게 애를 써서 만든 그 소중한 문서를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겠다. 이 귀한 책을 왜 없애냐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숨겨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1945년에 발견이 되게 됐고, 그런데 이 발견됐어도 이 책이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다 연구가 되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근데 1947년 9월 달에 콥티거를 연구한 장 도레스라고 하는 젊은 프랑스 대학원 학생이 그의 아내 마르안노와 함께 카이로 유적 조사차 방문해서 콥틱 박물관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 여기에 그 보관되어 있었던 그 책 한 권이 이 문헌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1948년 2월 23일 느몽드지에 4세기 파피루스 문헌 발견이라는 지목하에 고문은 아카데미 학회에서 152페이지에 달하는 파피루스 책 한 권이 이집트에서 발견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장 도레스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문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찾기 위해서 아주 그냥 지역을 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흩어졌던 문헌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들이 모아져 가지고 네덜란드 불일 출판사에 의해서 1972년부터 84년에 완간이 되었고 이로써 도마가 새롭게 발견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도마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도마에 대한 것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문헌들을 통해서 도마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도마는 누군가? 이런 문서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명칭은 도마예요. 예, 토마스. 아람어 태움에서 온 이제 쌍둥이라는 의미고요. 디드모스 이것도 역시 두 배, 쌍둥이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디드모, 이것도 쌍둥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디도모로 나오는데 본명이 아닌 별칭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나 디드모스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지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도마를 갖다가 우리는 이름으로 알았는데 이름이 아니라 별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같은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도 역시 반은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이제 인도에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인도의 성경을 전하고 익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 중에요, 같은 이름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누구예요? 원래 베드로가 아니고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죠?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즉 야고보 있죠.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안드레와 야고보가 있죠. 예,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야고보가 나와요. 이름 그대로 나와요. 근데 요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나와요. 그냥 야고보는 둘 중에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나타난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알페오 아들이 된 알페오 야고보가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는 아까 베드로의 그 원래가 시몬이잖아요. 근데 이 시몬과 이 시몬이 똑같으니까 이름을 넣으면 누구지 몰라. 그래서 하나는 그냥 시몬, 베드로는 그냥 시몬이었고 이 두 번째 시몬은 셀로 시몬입니다. 셀로 시몬.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팔게 된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의 이름이
여기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야고보의 유다, 야고보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처럼 한 사람을 그냥 야고보로 뭐 야고보 하나는 알페오 야고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두 사람 다 가룟 유다, 야고보 유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가 돼요. 다른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어서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유다가 누군지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예, 모르겠죠. 자, 왜 이렇게 별칭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도마도 이제 별칭을 썼어요. 근데 도마는 근데 유다였다는 거예요. 좀 도마의 원 이름은 유다예요. 그래서 이게 세 사람이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유다, 가룟 유다, 그리고 하나는 그냥 유다. 근데 이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불려줬고 예수님도 도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그냥 도마로 이름처럼 인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인도는 쌍둥이라고 부르는 유다 도마에게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자, 31장에 또 보니까 뭐라겠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도마는 어,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명은 유다하고 쌍둥이 형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이니까 자, 그러면 그 유다는 과연 예수님의 동생이 맞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유다서를 가서 보니까 유다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랬거든요. 우리 종이라고 썼으니까 형제 같으면 왜 형제라고 쓰지 않고 종이라고 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얘기가 돼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큰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그 나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큰 야고보. 그 야고보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 그 헤로드 왕의 때문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죽었고 여기서 또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작은 야고보 알페오 그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 나중에 이제 이 야고보도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자기 형이면서도 종이라고 했고 야고보는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 유다서는 도마가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것이 확실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유다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가족을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목수, 그렇죠? 이 목수는 요셉을 가리키죠. 예,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목수.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이 있는데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두 번째 동생이 요셉, 그리고 유다, 시몬, 누이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유다가 있어요. 분명히 유다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록은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목수라고 그러는데 목수의 아들, 이제 목수의 아들, 모친 마리아, 그렇죠? 자, 예수님은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다. 그의 모친은 누구냐? 마리아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야고보, 여기 같지요? 형제들 야고보, 그다음 요셉,
똑같죠? 요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상이 나와요. 여기는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인데 여기는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에요. 다른 건 똑같이 맞았는데 셋째하고 넷째가 이게 차이가 나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따지면 넷째, 다섯째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헷갈려요. 마가가 본 사람은 유다가 형이고 시몬이 동생이라고 그랬고 마태가 본 사람 봤을 때는 시몬이 형이고 유다가 동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유다와 시몬이 형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누이들 그래서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임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 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정을 볼까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자, 목수는 건축가와도 같아요. 나무, 돌, 철제 등 모든 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목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있었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였음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 마가복음 6장 3절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근거 보니까 예수님도 뭐 했어요? 목수 생활을 했다. 그 예수님 동생들도 전부 다 목수 생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동생들 목수였을 거예요. 예, 동생도 예수님을 따라 목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에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전부 다 점령이 되어버리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지고 말이 뛸 때에 그 말발굽에 피가 튀어가지고 코에 그 말의 코에 가서 붙어버려서 말이 질식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는 걸 보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C 37년에 헤롯이 당시 예루살렘 통치하던 하스모니아 왕가를 로마와 결탁하여서 다 없애버려요. 물리치고 그리고 7명이 자기 친인척을 전부 다 처형시켜버리고 로마군의 지원을 받아서 로마에 인정받는 분봉왕이 됐어요. 분봉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헤롯이 BC 3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BC 29년부터 14년까지 있었는데 자신을 아구스투스라고 다시 말해 신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 자신을 예배하라고 해가지고 이 신상을 다 만들고 자기는 신의 아들이니까 자기한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랴 사마리아에 로마 황제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자,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헤롯은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를 섬길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죠. 이게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리보 지방에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리보 지방은 좀 특이한 곳인데 여기 이제 헐몬산 있잖아요. 헐몬산. 이 헐몬산에서 이 산에 있는 녹은 물이 이렇게 저기 뭐야 강을 타고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라져요. 그 이 땅들이 좀 황폐한 땅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사라졌던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빌립보 지방으로 내려오면 빌립보 지방에 와서 거기도 황폐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통로에 가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곳에서 바위 속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보기 드문 이런 강이 만들어지고 수목이 울창한 역사가 있게 되는데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이 강이 있는 데만 이래요. 자, 그래서 이 헤로당은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여기에 그 가이사르 빌보 지방에 이런 것에 바위 틈에서 물이 막 팍팍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그 자리에다가 신전을 져요. 이렇게 신전을 짓고 이게 다 이런 게 뭐냐면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런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 엄청나게 많죠. 여기에다가 각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헤로드 왕은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큰 성전을 로마 황제를 위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이 얘기야. 이스라엘 빌립보 지방에 누가 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쭉 돌아보면서 구경시켜 주시고 나올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좀 묘한 그런 예,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짓고 나니까 누가 제일 반발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 대한 안 좋은 평이 나타나게 되고 헤롯 왕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게 이제 이런 그 성전들이에요. 여기서 그 성전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 안 받아들이는 거죠. 저렇게 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성전까지 건축해주고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그랬다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니까 헤롯 왕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47년 동안 만들었다고 예수님께 자랑하잖아요. 그 당시부터 새롭게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토목 사업이에요. 예루살렘 시가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전쟁으로 다 폐허가 돼 63년에 전쟁으로 다 폐허돼서 다시 회복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전부 다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목수가 필요한 거예요. 기술자들이 돌을 쌓고 나무를 다듬고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들을 다 데리고 목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토목 사업을 많은 기술자들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좋은 석공이나 목수든 대우를 받았고 수입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예수님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요한을 만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험산에 올라가셔서 시험을 받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시게 되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예, 어디로 가요?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한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에 세워진 이 로마 도시입니다. 로마 도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진 도시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굴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를 이사 간다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돈이 없으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집도 한 채도 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일로 이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사하시는 어, 하실 수 있었다면 그 많은 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런 재력은 바로 목수 생활을 통해서 동생들과 함께 목수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거의 이제 예수님, 네,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예, 전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을 다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되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소식을 듣고 따라오고 이들을 향하여 이제 치유하게 되어지고 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가족 식구가 얘기를 해요. 왜 미쳤다고 그러냐? 지금 대목장 되는 예수가 동생들 데리고 나가서 돈벌이 짭짤하게 잘해갖고 와서 그래서 뭐든 탕감할 거 탕감하고 전부 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전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제자들 모아가지고 불러다니면서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있지. 일을 안 가는 거예요. 일을 안 가. 예수님이 있어야 동생들이 일을 가지 대목장이니까. 근데 안 가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신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갖고 잡아서 이렇게 가려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심려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믿을 만한 사람이 서기관과 또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글자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바알세불을 집었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해대니까 집 식구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예, 가족들도 걱정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들러 다닌 거예요. 일을 할 사람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마가복음 3장 30절 35절. 제자들을 보고 너희 어머니 나의 동생들 곧 온 가족이 예수를 갈망하고 있다. 예.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뭐예요? 너희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나의 형제고 동생들 가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 진짜 어머니 마리아랑 동생들은 기가 막힌 거죠. 너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 온 가족 예수님을 갈면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들도 예수 보고 미쳤다 그러지. 뭐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귀신을 냈다고 하지. 그리고 일은 안 하지. 가정에는 뭐 많이 그 더 재정이 필요할 텐데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족들이 잡으러 다니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1절 보니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니 예수를 부르니까 이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앉았다. 여자도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거의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누구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라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참 보고 싶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가 막히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부터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건 내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